우선 이제 이걸 7장까지도 좀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읽어서 아는 것 같은데 더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갔던 그 직분이라니까요. 그게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우리도. 이거 외에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사실. 고린도서 3장에 있는 새 언약의 일꾼 그 직분 아니에요? 예. 그 새 언약의 일꾼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풀어주던 거 있죠. 그 직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적이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평신도를 이렇게 가르칠 때 교육시킬 때 안상수를 키우지 말고 유실수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안상수를 켜서 장로 권사대학교 무슨 복용 그런 데 가면 열매가 평생하도 하나도 없는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죠? 맞죠? 그게 지금 임 목사님. 현재 그거 아닌가 싶어요. 빌립, 스데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중성된 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빌립, 스데반으로 키워야 돼요. 설교만 그것도 앉아있으면 안 돼요. 단상수밖에 안 돼요. 단상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르는지 아는지 물어가면서 해야 돼요. 물어보거나 하고 물어가면서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야 제자가. 저는 생각할 때 설교는 비타민이다. 음식은 자기가 해는 거라. 그래서 비타민은 계속 먹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주일 이제 새벽마다 이제 1시간 강론하고 우리 서로 나눕니다. 오늘 받은 거 내한테 다시 설교해봐라. 그래가지고 박세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새벽에 안 오고는 못 견디게 자기 이걸 그냥 주일 설교 들어가 안 된다. 이래 나눠야 된다. 매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 새벽기도 안 하고 의사 얼마나 바쁩니까? 이거 안 하고 하니까 얼마나 잡다한 일이 많이 생기든지 이거 할 때 제일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보면 우리 집사람 같이 사모님 있지만은 우리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을 보고도 목사님이라고 하고 사모님을 하는 말씀 사역자다 이 생각에서 높이는 거지 아내를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늘 새벽마다 공부하니 부서서 공부하고 하니까 우리 이번에 이게 장례식을 추석날 일에 치렀는데 그분들이 사모님한테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사모님 왜 그러냐면 사모님 우리 새벽마다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 학교 교사 출근하면서도 매일 새벽기도 와서 제가 1시간 이상 설교하는 걸 늘 듣고 바쁜 데 또 가고 이걸 들어 나누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 말씀 사역자로 이제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이래가지고 학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분을 늘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 하니까 이분도 많이 침체되가 있다가 영혼이 살아나서 그게 그 아들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이번에 장례식 치르는데 굉장히 은혜롭게 치르고 수요일날 가족 10명이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더 하고 있더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주일 저녁까지 성경 공부 우리 205 있잖아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런 일꾼으로 키워야 돼요. 일꾼으로. 박세영 집사님도 자기 어머니하고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실수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거의가 광상수 아닙니까? 관상수 물으면 또 몰라요. 너무너무 모르죠 이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하는 건 맞나요? 네? 들었다 하는 건 아는데 아는 걸 이야기하거나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가 해요. 집에 와서 살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 거 물어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꾸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라 그러지. 설교도 핵심적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하니까. 자주 이야기. 자주 아니. 교육의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세게 나야 돼. 목사님 말처럼 로마서 2장에서 나의
네, 나의 복음, 내 복음.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울카면 뭐 우리 목사님 잘해, 뭐 누가 잘해, 네. 입국하면 나는 잘 몰라지. 네. 이거 가면 나는 잘 몰라. 네. 그게 문제. 네,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깡통이라는 그게 맨날 뭐 교회가 성장을 하면 하루 3번씩 목사 자랑, 교회 자랑하러 가잖아요. 그럼 니는 묻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 목사님 진짜 은혜롭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럼 니는 뭔데? 뭐가 좋은데? 뭐는 몰라.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견고하게 세워줘야 된다. 이것도 서로 나눠봐야 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니 딴 이야기 안 하는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하게 해야 되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성경을 66권에 통일성 있게 드러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이걸 스스로 추천하는데 이게 뭐 사도의 추천성이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목사다 그런 걸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 같은 스스로 추천하느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맞거든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 사람들이 이게 마음을 혼미하게 그 배우의 악한 마귀 영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줘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이거 안 빼앗기려고 예? 그 사람 마음을 더 강박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는 또 더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줘요. 딴 것 갖고는 안 돼, 이게. 이 복음을 이해해야 그것을 결국 벗어난다니까요. 딴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니. 이건 누가 한다고요? 영적인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이 전쟁이죠. 이 전쟁. 저는 이번에 서목사는 자꾸 이제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큰 환란이 지금은 이런 환란이 오지 앞으로 큰 환란이 그게 마지막 주님 재림이 임박해서 큰 환란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큰 환란을 자꾸 외부적인 핍박으로 엄청난 핍박으로 그렇게 막 세계적으로 오는 그런 핍박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 못 지키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지키면 큰 환란이 무슨 문제가 바깥인 큰 환란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 지키면 문제가 안 되잖아. 큰 환란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록 7장 10절에도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온다 했을 때 그걸 내가 서문강 목사님께 물었어. 자꾸 목사님께서도 큰 환란을 마치 재림 때 있을 것처럼 자꾸 설명하지.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고 우리에게 환란은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바로 환란이 옵니까? 진짜 환란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걸 지키고 보수하고 하는 그때부터 복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환란이죠. 그죠? 그게 진짜 아마겟돈 전쟁 아닙니까? 그게 내일이 있습니까? 오늘이 있습니까? 내일이지. 내일이 있습니까? 오늘이 있습니까? 오늘이지. 늘 오늘이라는 매일에 있잖아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도 놀러가 보면 이거 누구한테 진 겁니까? 마귀한테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늘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내일은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큰 환란이 있다 그럼 칩시다. 그때 또 가보면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예? 주의 날은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믿음 지켜야 돼. 오늘 노아의 때와 같은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또 기절을 할 일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죠? 지구촌 지금도 오늘이라도 주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예? 오실 수가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믿음 지키고 있어야 되지. 내일 잘하겠다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이래 나와야 되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절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하지. 우리 속안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 나라 그 의의를 구하라. 오직 오늘이래 일컫는 날에 광야에 못 들어간 사람이 오늘 그 믿음 못 지킨 사람이 광야에 죽어갔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5절 오늘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에 큰 혼란이라면 오늘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병원에 가더라도 믿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시작 정도가 아니고 지금 있잖아요. 오늘 못 지키면 내일도 못 지킨다니까요. 되면 예? 산이나 이런 쪽으로 다 잠겨. 예? 2050년 인천이 물에 다 잠겨요. 그런 것도 염려하지 마. 그건 내일은 내 문제가 아니고 오늘 믿음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만 내일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라니까요. 마귀가 오늘 복음의 강체가 못 비치도록 하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니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라니까. 히브리서 자꾸 어떤 종말의 앞을 득하니 오늘 믿음 지키라. 오늘 새벽에도 할 생각을 해라. 오늘 성경 볼 생각을 해라. 내일부터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해라. 오늘 히브리서 3장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가보면 내일도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안 하고 뭐 내일부터 잘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의의 경기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지.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이 사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오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날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안 됩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내일 잘하겠다 앞으로 막 어떻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오늘 믿음 지키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일 예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기 싫으니 요새 그따운 소리가 나오노 이 말이에요. 네? 성경이 코로나 끝나고 배웠거든. 코로나가 안 끝나면 모르지. 오늘 지키라. 오늘 이겠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죠? 격노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듣고 격노하신 자는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이 모세가 오늘 말하는 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죠. 오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리신 범죄한 자가 이 사람 오늘 안 들었어 그래. 그죠? 하나님 누구의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그 순종하지 않은 오늘 순종 안 한 사람이라 맞죠? 오늘 내가 믿음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받는 그 환란이 큰 환란이라니까요. 핍박에 없어도 영적인 큰 환란 아닙니까? 자꾸 큰 환란은 어떤 시점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게 전부 다 사탄이라 사탄이 꼬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안 지키고 잃어보는데 그들이 오늘 믿지 않냐면 맞죠? 가보면 내일도 오늘이라니까 이게 주의 날이.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창문을 열고 여기 보면 여기 제일 좀 전에 하던 대로 있잖아요. 어제 하던 대로 오늘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뜻을 정했으면 전에 하던 대로 오늘 하잖아요. 오늘 예배 폐쇄 명령이 내렸잖아요. 그러나 너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나는 이 복음 위에 살겠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던지라면 던지라. 더 좋은 나군이 있다. 사도행전 13장 이런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있어야 돼. 항상 그죠? 오늘이죠. 오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는데 이 믿음에 살라구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오늘 환난이 있죠. 무사와 안위를 한 게 이것도 무사와 안위를 한 가운데 그걸 물리치고 예수님 중심으로 전에 하던 대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상번제 드리는 게 이게 믿음 지키는 게 이게 이 세대 가운데 노아가 믿음 지키는 그게 대환란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여러분 이 말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구원의 날을 도와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아. 오늘 나오잖아. 나오 그죠? 나오고 지금 은혜 받아야지. 지금 우리 집사님 새벽기도는 은퇴하고 나올게요. 은퇴하고 학교 교사 은퇴하고 나온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올까요? 오늘 못 나오는데 다들 기도해 줘야지. 오늘 잘하도록 오늘 잘해라. 오늘 이게 오늘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걸 오늘 못하도록 막는 게 누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다음에 돈 많을 때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내일 가도 시간 없다니까요. 오늘 잘해야 된다. 오늘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오늘 성경 봐야 된다니까. 오늘 맥체니까 보고 이래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 주님 기뻐하는 일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왜 안 하나 이 말이지. 우리 영어 다 왔어요. 우리 이제 다 잘했죠 우리가. 그래도 또 보면 다음 주에 되면 뭐 이빨이 빠지니 뭐 어떠니 그때도 올 사람 다 와요. 그때 사람 나오지.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래 맥체 이걸 뜻을 정하니까 제가 이게 탈장 수술했어도 그날 이거 작성할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새벽기도 하나님 새벽기도는 못하더라도 맥체는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 탈장 수술을 하더라고요. 네. 뜻을 정하니까 얼마나 이래 탁탁탁탁 해주시는지 이게 있어요. 이제 우리 수요일에 사무엘의 24장 이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인데 한번 할까요? 일단 이 부분을 해놓고 공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안에 감추어진 이 비밀이 막 쏟아지면 막. 그래도 목사님 그 맥체인 그 가운데 하다 보니까 예. 사무엘하고 24장 그 보면 그 세 가지 그 하나님이 그 하는데 왜 굳이 글자 왜그 전염병 했냐? 예. 목사님 그렇게 말하고 답이 없더라고. 답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답 가르쳐줄게요. 있잖아. 사람에게 안 빠지고 하나님께 빠지는 그거 이게 굉장히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제 수요일에 이게 내 수요일에 녹음한 걸 보내드려야 되겠다 지금. 그게 이게 있잖아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다윗을 치려고 경기하기 누굴 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겠거든요. 그렇지만 잘못은 다윗이야. 아니 여기서 일단은 다윗을 치려고 한 게 아니고 일정 문맥을 따라서 일단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작품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국이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은 약속의 땅이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약속 플러스 땅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만약에 약속이 빠질 뿐만 땅이 되어버죠. 다윗 안에 약속이 빠질 뿐만 다윗은 뱀이 되어버죠. 저와 여러분도 약속이 빠질 뿐만 뱀이 되어버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뭐가 된다? 여자가 되죠. 그죠? 이 메시아 왕국, 속량하신 이 백성을 두시기 위하여 약속의 땅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 하면 안 돼. 이 땅은 약속의 땅인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됐잖아요. 약속이 빠질 뻔 그냥 가나안 땅이 되어버죠. 그럼 그 땅이 문제입니까? 그 땅에 사는 백성이 문제입니까? 백성이 문제인데 다윗이 우리야 바세바 사건으로 메시아 언약에 다시 굳건하게 섰죠. 메시아 언약을 의존할 때에 다윗이 범죄한 표면적인 그것만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과 아히도벨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다윗이 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압살롬과 백성들 편 들어줬습니까? 다윗 편을 들어줬습니까? 다윗의 손을 들어줬죠. 다윗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자기 죄를 알고 내 죄에 대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진노의 두려움, 모든 사람이 범죄한 이 진노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윗이 알았죠. 그죠? 그게 다윗 언약을 이해하고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의 7장에 다윗 언약이 메시아 언약을 알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받아놓고도. 바세바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다단의 책망을 받고 메시아 언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야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죠. 일어났을 때 다윗이 철저하게 메시아 언약을 의지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도 언약궤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면 다시 돌려보내죠. 그걸 표면적인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언약궤의 의미, 그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언약궤에 아주 신령한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걸 잘 알고 출애굽기 25장 22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야, 이게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 이거 들고 있는 거 그거 있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거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은 쫓겨가면서 감람산으로 맨발로 울며 걸어 올라가더라도 10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네? 뭘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 하천 대유 이 이재명 그 일당들 누가 도둑놈 큰 도둑놈이냐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일을 하는 놈들을 특검도 안 하고 옳다 그런 놈이 민주당 아닙니까? 정말 양심에 하이 맞은 사람들 맞죠?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에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다윗이 깨닫고 이런 우리의 죄를 기가 막힌 수레에 빠져 있는 우리 죄를 원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의 후손으로 혈통적인 후손이 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이 기가 막힌 수레에 빠져 있는 내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의를 의지함으로 이놈 저놈이 손가락질하고 대대하더라도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메시아 은혜만 딱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다윗 손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아히도벨 압살롬이 몰라면은 다윗의 죄는 받지만 누구 죄는 못 받다? 지죄, 지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받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그 복음 하나 의지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줬죠. 회복시켜 주셨을 때 압살롬 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 안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세바의 반란 때 또 반란을 일으키죠. 그 사람들이 진정 회개 안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 이 땅이 계속 이어져 가려고 그 사람 징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징계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들을 치시려고. 앞에 문맥을 보라니까요. 세바의 반란편에 섰던 사람들, 그 진정 메시아 언약을 다윗에 대적한 사람들, 그거는 다윗이 받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땅에 징계해야 되겠죠. 그들을 치시려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다윗도 그래도 이제 하나님 왕국이 안정이 되니까 다윗을 또 격동시키는 거예요. 인구 조사하도록. 근데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 하라 했는지 압니까? 속전을 드리라.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5절. 왜 속전을 드리라? 속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부자는 더 내고 가난한 자는 덜 내고 이렇습니까? 똑같이 내야 됩니다. 그 속전은 누구의 속전입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신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는 똑같이 그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 속전을 드리고 인구조사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전염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이 잘나서 이 백성이 생긴 겁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서
강도 맞은 자를 주막집 주인과 같은 다윗한테 맡겨준 거잖아요. 다윗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 백성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전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걸 인식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잊어버렸습니까? 실천을 했습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내가 심히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재앙 중에서 뭘 택할래? 근데 전염병. 그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죄를 내가 드리자는 건, 이 백성이 내가 잘나서, 그리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목사님 잘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내게 주신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복음이 있음으로 온 백성인데, 그래서 전염병에 빠진다는 말은 내가 속전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속전의 은혜를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속전 대신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번제 하목자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가시 선지자가. 그래서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어느 산이었습니까? 모리아산.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리진 그 산이잖아요. 그죠? 그게 세월이 지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그걸 그냥 줄락했잖아요. 아리우나도. 그죠? 아리우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줄락이 아니다. 이거는 값으로 샀다. 생명을 속량하는 것. 우리가 고린도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우리 주님의 속량의 은혜로 이 백성이 된 것이지 내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그 땅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그 모리아 산에 그 땅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을 시온산에 세웠다. 그 산이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에 세웠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갈보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그 의를 믿음으로 다윗에 속한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아 구원 얻는다. 이거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는데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그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는 말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겠죠. 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 이 백성은 6월절 어린 양의 속량의 은혜로 속함을 구속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을 두시기 위한 땅이 약속의 땅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이 땅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속량의 은혜가 이 사람들의 존재 기반이잖아요. 이 속전을 드리라. 이걸 안 드리면 이는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뭐가 없게? 이 질병이 전염병이에요. 네? 전염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택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세 가지에서 보니까 전염병은 7만 명, 배우는 7만 명이 죽는 이런 걸 왜 이게 제일 안전을 택한 학생. 그래서 그 7만 명 죽어간 사람도 속전의 은혜를 몰란 사람이죠. 메시아 언약. 속전이 사실은 메시아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예?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속전 아닙니까? 그죠? 그 속전을 메시아 언약 다윗이 이걸 녹음을 다윗이 전가한 그 복음을 거역한 반역자들 아닙니까? 그 반역자들은 그들을 치려고 인구조사를 사실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다윗에게도 계속해서 끝까지 자기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다윗에게도 인식시켜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통하여. 예? 속전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말은 내가 속전을 드리지 않고 속량의 은혜를 잠시라도 잊었습니다.
구원 그 위에도 계속 속전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염병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도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그죠? 유도선 목사님께서 그 설교한 중요한 내용이 코로나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군대 장관이 왔을 때에 군대 장관의 답변이 뭡니까?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다.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네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에 굳게 서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게 다윗에게 복음에 굳게 서라 이 말 아닙니까? 복음에 굳게 서면 전염병이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우리 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않아요. 적군을 해야겠죠. 그죠? 목사님 똑같은 지금 3월 24장하고 예. 열대상 21장에 이제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예. 이거 이제 3월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이 결정시키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예. 열대상 21장은 사탄이 이렇게 충동하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사탄을 들어서 쓰는 거죠. 예. 하나님 허용하는 거죠. 그게 욥기에도 사탄을 들어 쓰잖아요. 예. 하나님이 합력해서 사탄도 쓴다 이 말이죠. 그죠? 사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죽이다고 아직 틀림없죠. 예. 문을 열어준 거죠. 예. 허용 작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죠. 이스라엘을 사실 치려고 다윗을 충동하면서 다윗도 다시 한 번 더 합력해서 다윗에게도 속전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네 공로가 아니다. 이 나라는 이 땅의 존재 기반은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모리아산, 갈보리산, 시온산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의 존재 기반이다.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게 사무엘의 24장 다윗의 마지막.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 끝나는 것이 사무엘상은 누가 죽었다? 왜 사울과 사울에 속한 자가 죽었죠. 사무엘하는 누가 죽었다? 누가 죽음으로 끝나는 번제 화목제가 드려지는 화목제가 소가 죽음으로 그죠? 누가 살아났다? 메시아 언약을 의뢰하는 다윗과 다윗에 속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죠. 그게 사무엘상은 메시아 언약을 그냥하고 자기를 위하여 주술을 찾아다니던 사울에 속한 자들은 다 한날에 사울이 죽었죠. 왜 죽었나? 그렇게 메시아 언약을 강조해도 메시아 언약을 받은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에 속한 자가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떠나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교회의 존재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코로나가 교회를 친다. 교회가 복음에 굳게 서면 코로나가 적으로 친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 땅에 전염병이 있을 때 내 이름을 구하는 백성이 옳은 길로 돌아오면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 복음으로 돌아올 생각 안 하고 전부 스무부이 사탄이 좋다는 그겠습니까? 예? 코로나에 너는 우리를 위하는 적군에 잔소리만 하면 신발 벗으라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말씀에 굳게 서라. 유월절 정신에 굳게 서라. 매복 정신에 할례 정신에 서라. 이 말 아닙니까? 신발 벗을 생각 안 하고 지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요 이런데요 이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발 벗어. 모세한테도 여호수아한테도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코로나에 너는 우리를 적군을 이제 사무엘하 24장 이해되시죠? 네. 그게 얼마나 이 속전 이 전염병을 얻게 하려고 이게 그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은 다윗은 메시아 언약을 신약하고도 다 그대로 결부가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 복음을 전하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나줍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안에 계시죠. 그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대속 죽음의 의를 우리가 믿어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니 그들의 죄를 다윗과 다윗에 속한 죄를 다윗과 백성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증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믿는, 그래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그들을 보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에게 하나님을 통해 너희를 건면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것도 고린도 교회가 어디로 빠져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복음으로 가붙죠, 그죠?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오직 번제 화목제의 주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이게 화목 아닙니까? 딴 거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윤리 도덕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역사시험을 배우면서 박용규 교수님한테 이게 박홍규 교수님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일반 은총이 살아난다고. 예? 복음으로 돌아와야 윤리 도덕에도 성공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런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번제 화목제 정결한 정신 우리를 대신하여 다윗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의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증과 부활에 나타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가 칭의와 공의가 같이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사무엘 상과 사무엘을 이렇게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잖아요. 전염병이 없게 하는 그게 하나님 손에 빠진다는 말은 내가 속전의 은혜를 몰랐으니 나는 속전의 은혜를 드러내어서 그걸 극복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스에게 거기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고린도후서 4장 영광의 복음의 강체에 비치지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 보면 이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태국의 예비의 목사님 이 본문은 목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섬기는 종입니다. 이것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만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나 사람이 가르친 말로 전파하는 것 오직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거 있잖아요. 이거 뭘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의 종이 된 것 말씀으로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이 어떤 종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여 말씀을 풀어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거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접대하는 종이 아니고요. 발시켜주는 그런 종이 아니고 그죠? 발시켜주는 것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성경 나가면 다 들어가서 밥 사주고 밥도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씀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어떤 종이다?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성경의 본질을 전해주는 그런 종이다 이 말입니다. 새로 알았죠? 한두 가지 새로 아는 거는 종된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숨기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숨기는 거죠. 말씀으로 성경 나가면 이래 좀 접대하다 접대는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님 접대는 좀 잘하있어. 감사합니다. 그걸 자꾸 의사로 해야 되고 말씀 전하는 종을 또 섬겨야지. 맞는데 네, 보통 그런 것만 생각하죠. 여기서는 분명히 그래요. 말씀의 종이라니까요. 오늘 끝나고 여기서 팔공산 합시다. 그렇죠. 어찌냐. 우리가 너희의 종대 8명은 가도 돼요. 우리가 너희의 종대가 이게 뭔지 알겠지 이제. 그 왜냐하면 6절에 그대로 연결이 돼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이것도 어디에 인용입니까? 이 말씀도 또 할 말이 억수로 많아 또. 예? 창세기 1장 2절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2절 그것도 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 말씀도 창세기 1장 2절 이것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이게 창세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금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이건 천지 창조를 드러내기 전에 먼저 누가 창조되어 있었어요? 사탄이 먼저 있었어요. 저는 지금 원래 사탄이 창조 둘째 날에 타락했다 이렇게. 왜냐하면 창조 둘째는 좋았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오실 때. 지금 일단 여기 들어보십시오. 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금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근데 이 빛은 태양빛입니까? 장로님. 과학적으로 나오는 그냥 빛 에너지 이렇게 태양 있기 이전에. 그래, 그걸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 해석에도, 예, 요한복음 5장 39절이 있죠. 창세기 1장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1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다들 갖다 붙여버리면 좀. 그래, 갖다 붙여야 돼. 아니.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성경으로 풀어줘야 돼요. 아니, 빛이 있고, 예. 음상이 있고는 다 이게 실제였던 상황이죠. 예, 그래,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게 이제 잘 설명을 해. 이게 보십시오. 예? 이게, 아니,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또 이걸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어서 가는데, 이 부분 연구를 창세기 제가 이제 보내놓은 거 있죠. 창세기 1장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고 오시고 나서 또 우리 유도서 목사님 창세기도 보시고 제가 이런 맥체인 창세기도 한번 보시고 책 있죠? 창세기. 예? 그걸 자세히 구절을 찾아가면서 봐야 돼. 이걸 설명을 안 들어. 창세기 책보다도 파일을 이렇게 보내신 파일을 보내줄 거예요, 창세기. 예. 그 창세기 파일로 보내줄게요. 그것도 얼마나. 그래서 저도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창세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혼돈하고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걸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이 이야기가 그냥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거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좋은 게 더 좋은 걸 놓치게 된다는 이야기라. 예?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이거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뭘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저는 생각해 두개 다 알아야 된다. 두 개 다. 복음을 알면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더라고. 제 경험으로 옛날에 굉장히 궁금했는데. 보면 불신자들은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갖겠죠. 예, 그런데 그런 의문을 그 불신자들 그걸 설명해갖고 복음 아는 것도 아니에요. 또 방편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걸 복음을 알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믿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걸 우리가 알고 다른 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 뭐 잘 안 되겠나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가르친 말로 자꾸 사람을 끌어모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대신 너희를 섬기는 말씀의 종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걸 나중에 요까지만 다 하고 요거하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4장 6절 이 어두운데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심령이 밝았습니까? 어두운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타락한 천사의 세계가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가 사람을 장악해 보니까 사람의 심령이 어떻되었다? 캄캄한 어두운데 속에 빠져붙죠. 근데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흑암의 근세가 물러가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캄캄한 이리 보아도 저리 봐도 캄캄한 어두운 데 있었구나. 그건 깨닫게 되죠. 바울도 다메섹에서 오전과 정오에 만났잖아요. 정오에. 오전과 오후가 확 달라지죠. 그때 태양빛이 비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복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이브이잖아요. 그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이게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뭐라고요? 아까 모세의 얼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성경책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사진을 갖다 놔놓고 이 예수님이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뭐에 대하여?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 이 빛은 태초의 말씀이라. 이 빛이 이 세상에 왔었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했죠. 근데 바울에게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광채를 이제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그죠? 이걸 풀어주는 그런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풀어주는 그런 종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이 말씀의 종이다. 오케이? 네. 우리 장로님 기도 한번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말씀 깊이 있게 또 알려하시고 또 하나님께도 달려간 그런 신앙으로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들 통해서 이 시대에 무거운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시고 또 각 승리는 교회들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신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나가는 목사님들